희불양족주 희불욕주 이스 중령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건대 종교가 날이 갈수록 내용이 아름다워져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인간관계가 더 사나워지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이웃 종교 간에 경계의 울타리가 높이가 아주 더 높아지고 또 종파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깨달은 교주를 닮아가고 또 율법과 교리로 지키며 공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들 종교에 철이 들게 됩니다. 그 위치에 서면 각자 많은 관점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리더십의 모체가 합일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100이면 100, 다 관점이 다르다는 게 이상할 뿐입니다. 이것은 신들이 전해주고 싶은 깨달음이라는 진리를 거꾸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내놓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 머리로만 공부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의 방에 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웅변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영감의 원천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본인이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혜롭고 정제되지 않은 것은 본인이야말로 남들에게 뿌리고 있는 죄의 밑거름이 됩니다. 상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는 본인의 희소가치는 눈 밝은 신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씩 둘씩 줄여나갈 것입니다. 신들은 공정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한 성공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자손 만대로 모든 성공을 커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겁한 성공을 중단하라고요. 그리고 신이 주신 깨끗한 진리의 공간으로 깨달아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노력의 결과로 하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어서 구두자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승님께서 양심이란 것은 무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숭속을 넘나들며 산중 생활을 하다 보니 한정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살지만 어떤 특별한 유형이 인간으로 자리 잡아 가는 동안
일반인들보다는 영혼의 감촉을 더 느끼면서 지내보면 한 번씩 빙의 환자들이 오셔서 불교적 사고를 뛰어넘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며 빙의란 어떤 것인지요? 왜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그렇게 많은지요? 스승님이 양심적 해답을 바라옵니다. 빙의란 귀신 들림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몸에 또 다른 의식의 생명체가 들어와서 의탁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의 몸을 자기 옷처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빙의가 좀 잘 되는 사람의 이렇게 유형을 보면은 주로 심신이 허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성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사람, 어느 곳이나 다니면서 무슨 신이든 아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빙의에 항상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빙의의 정세를 보면은 사람이 갑자기 그 이상 행동을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술을 먹으면 눈빛이 쏘아보는 듯한 눈초리로 바뀝니다. 밥과 음식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도 거기에 속합니다. 또 아무데서나 누구한테서나 큰 소리, 작은 소리로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의가 점점 없어지고 시비거리를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다. 또 잠잘 때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가위에 눌려서 고함을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거나 자면서 갑자기 비명소리를 아주 크게 지른다거나 헛소리로 중얼거림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른다거나 몸이 천근만근 그런 느낌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전혀 이렇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환청, 환각 이런 증세도 아주 심합니다. 희귀병을 투병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 공포를 아주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운이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자연유산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고 몸이 굳어지고 부분적으로 감각에 이상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가슴 통증, 머리 두통, 아랫배가 아픈 분,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학습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자살을 하고 싶어서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식장이나 상가집이나 옛날 화장터 같은데 이런 데를 다녀온 후에 이상 증세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상대하면서 아주 비평가적인 측면에서 누구를 보는 것이 얼마나 나쁜 버릇인 줄 모르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빙의 한 자는 몹시 괴롭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데 무조건적으로 공격적 태도로 대하고 방치해두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빙의된 몸 주인도 괴롭지만 몸에 빙의된 영들은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죽은 영들은 죽을 때 그 괴로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파하다가 자기와 파동이 맞는 사람 몸에 안식처를 잡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한 영가라든가 음독 자살자라든가 목을 맨 자라든가 투신을 한 자들,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영가들도 마찬가지로 몸만 사라졌지 원하는 모든 것과 이루고자 했던 모든 문제가 의식적으로는 갈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들은 조상영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몸에 들어옵니다. 억울하게 죽은 수자령들은 주로 자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생한을 풀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영들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또 갇혀버리는 조상영들도 있습니다. 이 영들은 주로 몸 주인과 인과의 채무관계에서 끝나지 못하고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 경지가 높은 스승님을, 왜냐하면 몸에 있는 영이 누구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주면 서로 간의 인과의 오랏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한 아픈 영가의 아픔을 치유하여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게 되면 고맙게 생각하고 인과를 마무리하고 신장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 영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이 끝난 뒤에도 영가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는 아주 허령하기 때문에 재접신되기가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집전했던 스님의 주의사항을 잘 협력하면 그 상황에서 깨끗하고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테마라는 이 어원이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불려질지도 모릅니다만은 이 어원은 쉽게 말해서 귀신을 퇴출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그런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신은 누구일까요? 그분들도 어느 시대나 어느 때에 인간으로 살았던 소중한 생명체였습니다. 간혹 가축이나 그 이하 생명체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단지 몸은 사라지고 없으나 살았을 때 본인이 경험했던 소중한 의식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몸이 자기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사라지는 계기를 맞아서 한 줌의 재로 남아 부러지게 된다거나 싸늘한 땅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은 때가 되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성, 주, 계, 공을 거치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몸이 떠날 때 따라가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육신을 오인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인 양 집착하고 존재의 본질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 태어남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가는 것도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의식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성취자들은 영생이란 말씀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영생이라는 말을 핵심 교리로 활용하면서 몸뚱이가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떠들어댑니다. 과연 이 육신이 나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일생 동안 너무나 사랑했고 소중한 육신에게서 의식이 떠나는 순간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때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육친들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고 고귀한 새 영역을 향해서 마음의 하늘로 서서히 이륙을 할 것입니다. 매우 편안하고 자신있게 옮겨갈 것입니다. 반야의 고귀한 영역에서 정말 물에 떨어진 물처럼 영원한 안식처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삶과 죽음, 환생을 되풀이하면서 생사에 유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몸에 나 아닌 또 다른 의식의 생명체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서 자기와 다른 이상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생명체가 파동과 주파수를 몸에 맞춰서 자기화시키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그 생명체와 내가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들어온 의식의 생명체가 가진 고유 습성, 고유 인성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생전에 깡패로 살았다면 깡패처럼 행동을 할 것이고,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면 자살할 때의 괴로움을 상황극처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을 조롱거리로 삼아서 자기의 업을 무겁게 형성하기도 합니다. 훗날 후대에 자손들 중에 그 대가를 받아서 이런 환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에 들어가 보면, 애석하게도 상황을 하고 있는 이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의식의 생명체는 자신의 뜻에 맞게 남의 육체를 자기 옷처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행된 육체의 주인과 몸에 들어온 의식의 생명체는 자신과의 관계가 육친일 수도 있고 아예 면식도 없는 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누구이든 분명한 것은 몸은 없지만 인과의 채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체를 떠나보낼 수 있고 환자도 정상적으로 영치료를 하여서 정상생활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깊이 영가가 몸을 장악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 대립이 일어나서 영적 장애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엄중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들과 연관되어서 일부만 보여주고 경고 차원에서 들어와 행동대원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종교를 바꾸면서 조상님들의 제사상이 사라져버린 뒤에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아예 몸에 들어와 앉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쪽 종교가 시대의 인연을 맞아서 성장하니까 굶는 영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영들은 자손들 중에 어렵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을 찾는 자손들을 선택해서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의미에서 신을 받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천상연계에서도 현상계의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무튼 현상계의 생명체들과 영계 의식체들이 서로 좋아지고 화합하고 안식처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영들은 몸만 없지 다른 것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음식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싶고 옷으로 추함을 가리고 싶고 공부하여서 영적 진화를 하여 더 좋은 곳에서 머물고 싶고 또 능력을 길러서 자손들을 도와주고 싶고 더 큰 능력을 길러서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고
영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소성이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신병원에 가보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 본인과 가족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오락줄에 감겨서 풀 수도 없고 더 감을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환자만 생각하지 몸 안에 들어있는 이유 있는 영을 빼놓고 자기 생각대로만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방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자의 보호자의 자세입니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주파수를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력이 높아 영계의 힘을 모아서 영가를 잘 다스리는 스승님을 만나야 단번에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